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4면입니다. 564페이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엘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사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삶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되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몰매꾼에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역사는 사람의 기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기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사람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심란하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선명하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게 선명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다니까 그런 건데 선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은 선뜻 우린 내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자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고 내리신다 하는 이것이 역사의 운행의 선명한 법칙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성경의 중심 인물로 대두되었지만은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다음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3장의 전반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은 여전히 그렇게 분열되어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 모압 왕이라고 바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 왕 메시가 아합 왕이 죽자마자 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조공. 그만큼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약화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꼬박꼬박 조공을 바쳤는데 이젠 조공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 왕 메시의 그 거부였습니다. 조공을 어느 정도 바쳤냐 하면은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 그것을 이렇게 바쳤다는 겁니다. 유목민제국이니까 양들의 털을 바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가 그 당시 다스렸던 왕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었고, 이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해서 3개국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모압을 치러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그다음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 있는 에돔 왕,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모압을 치러 가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무슨 변수가 생겼냐면은 군사가 이동하고 가축이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가축이 뭐를 다 움직였으니까 운동하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축과 그리고 또 군사를 먹일 물이 없어요. 그 변수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세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온 내용이 바로 전반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첫 구절이죠.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이 말씀은 여호람의 죄에 대한 엘사의 서슬퍼런 질책이죠. 구중이죠. 여호람 역시 그 부모들처럼 바알 선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상황이 급하게 되자, 물이 없어서 군사들이 쓰러져 넘어지고 가축들이 쓰러져 넘어지자 엘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랬다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 왕은 당신이 잘못 판단해서 겪는 실패와 그 위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여호람 왕이고,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것도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판단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우리 세 나라 왕을 망하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대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은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면 당신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경건한 한 명의 성도 신도가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꾸 바깥에 시선을 돌리는데 그건 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되게 다르게 살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엘사의 예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엘사의 예언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가축과 군사가 마시기에 넉넉한 물이 골짜기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군사와 가축들이 마시기에 넉넉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약과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하면서 더 큰 일은 뭐냐면은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일이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은편 물이 붉어 비와 같음을 보고 이래요. 아니 그 중동 지역에서 비가 오려고 그러면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려서 우기 때 저기 비가 내렸다 하는데 바람이 분 적도 없고 구름 한 점 흔들린 적도 없는데 저쪽에서 저 골짜기 보니까 물이 자자히 내려오는데 아침 햇살에 비쳐서 붉게 비치니까 빛빛으로 비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이것이 모압 사람들이 그것은 빗물인 줄 알고 전쟁에 참여한 세 나라 군대가 서로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서로 다퉜기 때문에 저 빗물이 저렇게 흐른다, 저 골짜기에 빗물이 저렇게 흐르는구나, 이제 우린 가서 전리품만 거두면 된다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몰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어요.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상군 이스라엘군이 그 모압 땅이 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인데 그 멀지 않으니까 골짜기만 지나니까 모압 땅이니까 그 모압 땅을 진격해서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이 모압 나라 왕이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자기의 맏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모스 신에게 자기 산한 왕위를 이을 맏아들 왕세자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결연한 자세를 취하니까 그 군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전세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후퇴해서 각자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패배한 꼴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그 모압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이 모압 왕의 그 인신 제사를 통해서 이게 뒤집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 얘기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겐 관심도 없는 얘기인데 왜
왜 이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사실을 우리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 특별한 이 사건을 이 엘사의 그 사역 중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역사 사실을 그건 뭐냐?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중동 사회는 혼합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도 바알이 그냥 얼마나 바알 우상이 성한지 모르고 여호와 신앙이 없는 것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또 있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있고 바알 신앙도 있고 오늘 저 인신매매지는 그 모습 신도 있고 온통 혼란스러운데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주관자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강조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사에게 부여된 권위를 보라는 겁니다. 제왕,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그리고 에돔 왕국이 이 세 왕은 엘사의 책망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문제를 엘사를 통해서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엘사는 무슨 귀족의 집안 사람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왕이 굽신거리면서 이 엘사에게 뭔가 해결점을 얻으려고 오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엘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들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본문에 보면은 독자들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의 전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대했어요. 엘사가 여호람에게 그 책망하는 것을 보면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나면은 그 여호람의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났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군에게 승리했습니다. 그 핏빛을 보고 온 것을 전리품을 찾으러 온 것을 무찌르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패배로 끝나. 오히려 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대로, 독자들의 기대대로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잖아요. 통해서 이 역사는 인간의 기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관자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이 엘사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 잘 봐라, 그리고 잘 보고 믿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절대 주권자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봐서 알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을 옆에서 보기도 하지만은 무슨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자임을 꼭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눈에 의해서 너가 판단될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너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기대가죠.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며칠 전에 푸틴과 김정은이가 무슨 조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푸틴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은 호들갑을 떨지만은 우리 민족의 장래는 김정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장래는 이재명 대표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의 기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마음이 심란하죠. 심란해서 어떤 사람은 뉴스를 안 본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안 본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마음의 심란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리라.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사의 사역 중에 초기에 일어났던 이 일,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그 에돔이 모압 왕을 치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 기사가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교훈하려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그 혼돈된 사회, 혼합주의적인 사회, 심란한 사회에 하나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경계를 받고 도전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참으로 이 동북아 정세가 요동을 치고,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들으면서 흔들리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마음이 녹아내리지도 말고 당혹스러워하지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 민족과 나라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여 주의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그리고 감사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총총히 적어 내려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주께서 이미 확인하시고 파악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심을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구체적인 그런 간섭하심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 후에 회복하는 분도 있고 또 잘 조절이 되어서 퇴원해서 그리고 통원해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시술과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을 오늘 또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드리워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병약한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규모를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온 성도들이 21세기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이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성도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과 그런 시절이 어수선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신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비일비재한 사건들, 난무하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